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벌써 봄이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한참하고 한참이 차이가 있던데요. 한참은 이미 지나간 상태고 한참은 지금 이렇게 만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도 봄이 어떻게 보면은 다 지나가지 못하고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또 모종을 해서 또 이 모종한 고추나 여러 작물들이 땅에 뿌리를 받고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고추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봄의 기운을 받아 작물들이 자라납니다. 논에는 모내기를 끝낸 곳마다 어설프게 심겨져 있는 것 같지만 논 바닥에 뿌리를 받고 모가 이렇게 푸릇하게 자라고 제법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화단이나 또 주위 들녘을 보더라도 길가에서도 여러 꽃들이 만발했다가 지고 또 그 빈 자리에는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화단마다 어설프기 그지없지만 화단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해서 가지 않아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있긴 하지만 이렇게 꽃들이 피고 또 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금은화라고 하는 인동초가 피었다가 지고 하는데 그 향이 아주 그윽하고 향기롭습니다. 상상외로 생각보다 많은 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꽃은 지었지만 덩굴을 타고 올라가는 으름 나무도 이렇게 모양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향이 많이 진동하고 그 향을 맡을 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으름 열매가 한두 개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추석이 지날 즈음에 열매가 이렇게 왕성 열매가 다 맺혀져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각종 냄새가 있는데 화장품이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마다 남녀 구분 없이 화장품의 향수를 발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런 향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파키스탄 외국인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파키스탄인에게는 이상한 좀 어색하고 좀 맡기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들이 먹는 향신료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모습 속에서는 마늘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음식에는 마늘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익숙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늘 냄새가 그렇게 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냄새들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향을 꽃향기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또 어떤 냄새는 기분 나쁘게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곳에 머물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향기인데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머물고 가면은 뭔가 환경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왔다 가면 자리가 정돈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왔다 가면 아주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너무나 바쁘니까 막 그냥 이렇게 흙 묻은 옷가지를 입고 부엌이든 방 안이든 들어가서 대충대충 정리할 시간도 없지만은 자녀들이 왔다 가면 아주 깨끗하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물을 묻게 되면 사람이 정리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집안 정리할 그런 영향 그런 시간이 없는 우리가 보게 또 어지러질 텐데 뭘 그리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있던 자리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앉은 자리는 항상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자로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없는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빈자리는 너무 커 보이고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어떤 것이 더 커 보이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대단히 교회에서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우리가 서운한 것도 많고 또 시험에 들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엉켜볼겨 살다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하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는 것처럼 좀 서운하고 아쉬울지라도 서로 협력하면서 보태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 인간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교회 장로야, 저 사람이 교회 권사야. 우리가 보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내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극복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박해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의 지경이 있을 때에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로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항상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닙니다. 죄에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와 이장된 평화를 통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복음과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항상 이기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냄새를 풍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승리하고 전쟁터에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들을 이끌고 개선의 행렬을 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전쟁과 굴욕의 표시로 공개적으로 지나가면서 정복한 적을 행진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렬 속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가져온 온갖 금은보와 전리품들이 함께 따라가고 그 뒤에 패배한 적군의 나라의 왕들과 귀족들과 모든 패잔병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오는 그런 장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이기게 되는 그 행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패배자로서의 굴욕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21세 이하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일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는데 4강에서 졌습니다.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3, 4위 결정을 합니다. 4강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아마 경기가 다 끝나고 공항에 귀국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하하고 환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개선 행렬의 그 행진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행렬 속에서 여러분이 패배자로 굴욕과 패배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은 승리자로 그 승리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거부한 자들에게는 패배자의 굴욕적인 심판대가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개선행렬의 승리자로서 함께 동참하면서 승리한 군사들 앞에 환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같이 승리자로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각처에서 이기는 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죄에 타협하지 마시고 죄를 짓는 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진리를 고소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개선행렬의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은보와 모든 상급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이 14절에 얘기할 때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여러분이 놓여 있는 현장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달리 일본 월드컵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16강도 오르지 못하고 이미 귀국국에 올라와서 그들의 공항에 내렸을 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는 곳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전쟁을 펼쳤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다 올 때마다 개선의 행렬을 했습니다. 로마 그 시내를 통과할 때, 그 시내를 통과하고 로마 광장에 이를 때까지 좌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함께 동참했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앞에는 제사장이 향기를 피웠습니다. 그 향기가 꺼져가고 그 행렬이 끝나면은 이제 나라의 패잔국에 끌려온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모든 포로들이 그 순간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개선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상급과 온갖 보화와 지위가 상승되는,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은, 패배한 국가의 패장병들과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끝나고 개선 행렬이 끝나게 되면 많은 로마 시민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굴욕적인 장면이 여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이 미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끝나게 되면, 이 끝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굴욕적이고 패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처형과 같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장면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것을 복음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향기가 내뿜어져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15절 말씀을 보면은, 앞에 1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똑같은 향기입니다. 향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사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2장 17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아멘할 때 그때 구원과 생명과 그리스도 향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생각이지 그것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야. 그건 예수님 시대나 맞는 말씀이지 이 시대에 나에게 농촌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혼잡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의 향기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향기의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시간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듣는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7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중반절에 보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순전해야 됩니다. 거지것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씀이지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치료를 가져다 줍니다.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향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축복으로 구원으로 생명을 가져오는 향기가 되지만 그걸 거부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천국은 가봤냐?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하는 복음의 향기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겠구나. 지옥의 불구덩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결선 행렬에 전쟁의 승리를 거둔 전쟁의 군인들에게는 그 행렬이 끝나면 전쟁터에서 타국에서 가져온 많은 전리품들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또 그 나라의 땅들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많은 끌려온 포로들 중에 일부를 자신의 가정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세년열의 향이, 제사장이 향이 끝나고 개세년열이 끝나면 로마 시저로부터 승리를 거둔 이 전쟁 군인들에게 보상과 재물과 높은 지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향을 피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함께 복음과 말씀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끝부분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다 이 말은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무런 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향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이 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며 우리가 그만두고 중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드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발하게 향을 피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6월달 찬송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다 고백 못해도 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다 참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더 알 수 없어도 나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 예수님을 닮으시다.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널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했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이 시간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오직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처럼 혼자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지금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이루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이루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는 것까지 받아들여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선 행렬의 승리자로 포상과 상급과 높은 지위에 앉게 되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폐렴에 걸려서 집안에서 약으로 치료받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또 매주 정한 추정 예물로 선교 차량 건축 예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생일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최종의 선언고 축복합니다. 남을려 수고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드리오니 시험해보라. 쌓을 것이 없는가 부어주나 아니보나 하라하여 시험해보라 하여서 쌓을 것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예배를 드렸사오니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과 또 하나님 선교와 차량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예물 기뻐 받으셔서 목적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에 목적하는 바 자신이 계획하는 목적이 실현되는 축복,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 사업과 일터에 대한 모든 계획들 그대로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되 생일 맞은 우리 귀한 학생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혜와 총명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 쓰임받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니 항상 은혜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 사용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 받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아픈 부위를 아물게 하시고 통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가져도 합니다. 이를 잘하여 개선행 일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각처에서 항상 이기는 자로 그래서 향기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향기를 망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선의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